의를 행하기보다도 죄성이 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런 존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 중에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밖에 없음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신은 오직 예수님 외에 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 중에 복된 자들인 거예요. 네. 복된 자들 중에 복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을 믿는 종들이 축복받는 성도 중에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많은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또 선물로 받는 성도님들이 또 극히 적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성경 66권이 활짝 열어져야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터치해 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버려야 돼요. 만나야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잘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드시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잘된 것은 잘됐다고 반드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만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질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나라는 본질. 나라는 본질. 우리 인간은 죄성이 아주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지만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또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를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 땅에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의를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 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모든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어떤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하게 회개를 통해서만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 또 질병의 저주에 사단의 저주에 끊임없이 묶여져서 살아왔습니다. 묶여져서 살아왔어요. 왜? 혈통을 통해서 우상으로 묶여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묶여 있었고 또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또 묶여 있었고 무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묶여 있었고 또 무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힘든 가정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질병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게 아니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준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그러나 반면에 또 어려운 일은 또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해결돼요. 생각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 할 수 없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십자가의 사형에 들을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가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형에 들어서 그 죄로 저주를 받아서 참으로 찌름을 받아야 할 그 곳에서 또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아들을 그리스도를 제2의 제물로 내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도 제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물론 제3도 세례를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죄의 문제가 되고지.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 배에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으면서 어디서 고기 탄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종종 얘기들 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성령의 불로 이렇게 우리의 죄악들이,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태워져야 돼요. 태워지고 양파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듯이 우리 인간의 본질 죄성이 한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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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대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거듭난다고 그래요. 변화된다고 그래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신다고 그래요.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천 명을 다 인정해 준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낮아지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항상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신할 때 신할 때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또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이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선택된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택되고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사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택해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된 데 대해서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시골터능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셨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선택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 삶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잊혀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 생활. 어느 날 전도한다고 해서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도하는 날은 모든 사람이 아멘 하냐?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 전도하는 걸 가지고요,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지 딱 받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는, 예수 봤어?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절망을 줘가지고 나 힘을 줘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삶.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첫째로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순종하지 못하게, 마지막으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그냥 다녀. 저 개똥이 봐. 개똥이도 술 담배 다 먹지 않아. 술 담배 다 먹어도 쟤 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잘만 되잖아 라고 이렇게 사단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마지막은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요 잠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함께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시작. 수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모함시켜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도. 때 복이 있나니. 또 그리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생을 고난 한 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60년, 70년을 예수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이것이 참 길이잖아. 이것은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도 가만히 놔둬야 할 신앙인이 있어요. 사단도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비판을 받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구원을 빼앗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이 새겨진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온갖 박해를 다 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 돼.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구원입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 한 번 없었다. 그 예수 잘못 믿은 거. 예수를 왜 잘못 믿은 줄 아십니까? 사단도요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한 번 없었어.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을 돌아봐야 돼. 평상시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예, 알아서 지가 지옥을 향해 걸어가지고 있으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그런데 신앙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아주 지금 예수 잘못 믿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성경은 나를 위해서 어떤 신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세상 말로 얘기를 한다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이러고
구원받을 거라는 그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단번이야, 단번.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심도 단번이.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눈에 조금 거슬리는 일을 하더라도 내도 그래요. 그건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내가 시험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은 1대1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우리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엄마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의 1대1 관계. 나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내가 엄마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1대1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그 우리가 종종 모태신앙이라고 아주 그냥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 감사죠. 물론 모태신앙 감사합니다. 근데 모태신앙 감사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 나라 상속이다 그랬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소리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면 감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을 때 구원이다. 구원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셨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회개, 끝도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도 또 마태복음 3장 2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인색한 자가 되서는 안 돼. 회개. 우리는 기도하라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
회개하지는 않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달라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말씀 안 해도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회개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6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그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제사함을 받았을 때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 나라 상속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우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상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 이 문제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9절 7장 10절만 적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회개 없이는,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결국 회개를 통해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좀 찍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돼. 끊임없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부여잡아야 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을 박아 죽이심을 당했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로마병정인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로마병정들이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로 가지고 사신 종들임을 또한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분을 찾으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오실 때는 이 땅에 도잘것없는 죄인을 해결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즉 죄가 없는 분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파 까듯이 한꺼풀 까셔서 예수님화 돼서 결단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지금 명령인 거예요. 명령.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기분 나빠. 뭔가 모르게. 아니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맨날 목사님 강의상에만 올라가면 회개하라고 이치냐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노골적으로. 이분은 얼마나 깨끗하게 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했다고 내일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 속에 들어갈 때 회개가 빠지면 안 돼. 우리는 간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 그래서 그거 회개 안 한다고 기뻐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응? 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의 사명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우리가 예비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의 제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예요. 이제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레위기 4장 25, 2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젓가락에 집어 번제단 나무들에 바르고 그 기름은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를 통해 제3의 비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야 함을 성막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제단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그리고 레위기 16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같이 하시오.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또 피를 뿌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부르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나느냐 하더니. 아멘.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성경 맞죠. 사단의 새끼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지금 책망한 거. 책망.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식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축복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단의 도구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끊임없이 교회 와서 하지만 예수님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를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 저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상속받기로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종들이 천국의 상속이 아니고 지옥에 상속되는 순간 그것이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주.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나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끊임없이 안 빠지고 나오는데 참 감사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단의 도구를 쓰임받아. 결정적일 때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단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한테 책망하잖아요. 책망.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지 말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 뭘? 예배에 목숨 걸어. 그건 네가 살 길이야. 성경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을 때요. 너희들이 계명을 이렇게 지켰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그렇게 복을 줄게예요. 줄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는 마귀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그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분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권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그 권사님에게 너는 아무개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공손히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어디서 권사가 감히 목사한테 와서 훈계를 해. 이건 지금 이 권사님은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명령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목사님이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목사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시려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하고 내가 그랬구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거기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에 몇천 명이 목회를 했던 세상적인 목사님들은 다 봤을 때 그분의 목회가 성공했을 거라고 믿죠.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계셨을 동안에 성공했다고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거기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목회는 실패한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그리고 반면에 어떤 분은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라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거기 가서 계시잖아. 그분은 그 예수님의 품에 갔잖아. 이렇게 차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자고요. 유다하고 베드로를 보자고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를 회개하니까 성령을 불러받고 선물을 받고 잊힐 때마다 3,000명이 5,000명이 가슴을 치며 어찌하고 하고 돌아왔다고 그래.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어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자살로 끝냈다고 나와요. 오직 백창시가 터져서 죽었다고 나와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그 이상은.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한 제자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능력받아서 복음 전하는 능력자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같은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성경에서는 비참하게 그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나일 수 있다니까.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살았어요. 오늘 내가 타락하면 구원은 오늘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보다 뭐라고 해?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사단과 싸워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뭐 이루라고, 나보다 이루라고 그랬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지키는 거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구원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은 네가 지켜요. 네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부터 12개를 다 책임져 줄 거라고는 알고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겠지. 죄짓게 하지 않았겠지. 우리에게 구원받은 구원을 뺏으려고 안 그러겠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결단코 쉬워요. 그렇지만 결단코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 길은 목숨 내어놓고 가는 길. 이 길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길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응?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 좁고 협착해. 그러나 지옥에 가는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구원이, 이 구원의 길은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지극히 적다고 했어요. 지극히요, 지극히.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영안연인 전도사님. 그 교회가 15,000명이 모인 교회.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15,000명 중에 흰옷 입고 있는 사람이 5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실망한 거야. 세상에 이 교회가 1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5,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세상에 흰옷 입고 있는 분이 5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에 좌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없어요. 목회의 성공의 기준은 없다니까. 15,000명 모였다고 거기 목회 성공한 건가요? 아버님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요. 그러면 개척교회는 실패했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모든 자가 성공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그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 나는 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은 것이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아니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거든. 물론 자부심을 가져야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야. 응? 왜?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의 길에 섰냐 못 섰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랐냐 못 올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배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 웃기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꿀 때 결단코 우리는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바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 말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해진 거 있거든 주님